시온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길대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자연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인물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유대 여인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아마 전쟁 포로였고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돌봐줬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때에도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일어난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1절에 보면 이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았을 때라고 그럽니다. 이 고대 시대에 대궐문에 앉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아마 이 모르드게는 사법청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이를 알아차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린 겁니다. 그래서 암살범들이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고 모르드게의 업적은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2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2절, 23절 읽어주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시간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이후에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하만은 이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 5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제가 읽을 테니 14절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은 약 23m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장대죠. 이 장대에 모르드게를 높이 매달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대적하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운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하한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명했고, 마침 왕이 읽은 대목이 어디냐며 약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 음모를 막았던 그 기록을 딱 읽은 겁니다. 그걸 읽고 왕이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그를 어떻게 존귀하게 높여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늦은 밤에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를 왕에게 요청하러 왕궁 바깥들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잘 됐다 싶어서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 왕이 존귀하게 할 인물이 뭐 자기밖에 더 있겠는가 그렇게 착각하고 왕이 입고 있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온 성을 돌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요, 하만이 왕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말하자 왕은 그 하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지금 하만이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더 6장 10절에서 11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이야기가 재밌게 돌아가죠. 하만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에스더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비덴치아입니다. 이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고 또 비덴치아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비덴치아는 앞을 미리 본다, 앞에 있는 걸 미리 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섭리란 뭐냐면 앞을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앞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 자연과 사람과 동물과 시간과 우연까지도 전부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그 개인의 삶에 벌어지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약속과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활동,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컨대 방금 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갑자기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요, 왕의 잠이 흔들렸다, 왕의 잠이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의 잠을 흔들고 왕의 잠이 도망가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이 궁중 일기를 읽었다는데 사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이 에스더 초반부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술 좋아하고 주색 잡기에 빠진 왕인데 잠이 안 온다고 그 재미도 없는 궁중 일기를 읽었다는 것도 참 묘해요. 우리 같으면 라면 끓여 먹었을 텐데, 야식 먹었을 텐데 이것도 참 신기하다는 거죠. 게다가 그 두꺼운 역대 일기 가운데서 하필이면 딱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 구해준 그 사건을 딱 펼쳐가지고 읽게 된 것도, 이것도 참 신묘막측하고, 또 바로 그 시간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받으려고 궁중들에 딱 나타난 것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만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계교를 짜고 부지런히 일할 때 누구도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지혜와 능력과 자원의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섭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통해 모르드게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왕을 죽이려는 암살범으로부터 왕의 목숨을 살려주는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행한 이 선한 일은 장차 무엇과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까? 훗날 하만이 꾸민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모르드게가 그 생명을 보호받고 온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더 나아가 유대민족 전체가 하만의 몰살 계획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일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생명의 위기로부터 건진받고 온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인생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가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를 통해 주신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바쁘시죠? 우리는 다 바쁩니다. 할 일 많죠? 진짜 할 일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도 벅차요. 가진 것도 없고 또 여유도 없습니다. 남을 돌아볼 겨를도 사실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미래의 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먼저 그분의 섭리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먹여주고 섬겨주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통해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살기에도 버거운데, 내 자식들 건사하기도 내가 너무너무 바쁜데,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나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봉사의 기회, 희생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김학영 권사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김학영 권사님은 누구냐면 이삭 토스트 대표세요. 이삭 토스트 아시죠? 이분 원래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줌마셨어요. 그런데 이삭 토스트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남편이 건강 악화로 이분이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할 줄 아는 일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저 토스트 장사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먼저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지금은 백수니까 교회 청소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또 교회에서 고아원이나 모자원 방문할 때 꼭 따라가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 자신의 어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유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돈도 없는데 교회 청소하지 말고 어디 가서 알바나 잡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섬김의 기회, 그 희생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분이 그거 붙잡아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토스트 장사하면 좋겠다 싶은 상가 건물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가 쪽으로 대학교 정문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월세가 엄청 치솟아 버린 겁니다. 좀 싸게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싸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뭐 할 수도 없고 야 이제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남의 건물이지만 이 건물 앞에서 내가 청소나 하자. 그래서 빗자루 들고 슥슥 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가 건물주가 며칠 쭉 지켜보더니 자꾸만 이 아줌마가 청소부도 아닌데 청소를 하니까 어느 날 물어봤대요. 당신 누구냐고. 제가 여기서 장사 좀 가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그럼 여기서 한번 장사해 보라고. 그런데 세가 너무 비쌉니다. 얼마 낼 수 있느냐. 이것밖에는 못 냅니다. 맞춰줄 테니 해보라고. 그래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뭐 이게 토스트가 다 똑같은 토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섭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또 이 토스트 먹던 한 여고생이 정말 신비로운 말을 하나 남기고 갔대요. 아줌마, 여기 소스만 넣으면 참 맛있을 텐데. 그러고 사라져 버렸대. 여러분이 이삭 토스트 특징 뭔지 아시죠? 보통은 토스트에다가 원래 케찹 바르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 토스트만 특별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 여고생 말대로 소스 만들어 가지고 해놨더니 대박을 친 거예요. 아직도 그 여고생 못 찾았대.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수순하고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대.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여고생이 있거든. 한번 우리 그 대표님 찾아가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분 인생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시려고 먼저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의 섭리 가운데 먼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 그 섬김의 기회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 인생의 바닥에서 일어나고 싶으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진짜 다시 벗어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앞길 열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그분의 섭리 가운데 먼저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두십니다. 너 그거 한번 해봐.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시부모, 변하지 않는 남편과 자식,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 너의 위로가 필요한 그 구역 식구, 너의 그 수고가 필요한 교회 그 봉사자리, 그 섬김의 기회, 그 봉사의 기회, 그 헌신의 기회, 너 한번 참여해봐. 너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은, 우리가 참여했던 그 선한 일 통해 날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회에서 날 건져주시고 내 피로를 채워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무너졌던 우리 가정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열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 기억하시고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행한 이 사건, 왕의 목숨 살려준 이 사건, 이 엄청난 공로 아닙니까?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도 그냥 입 싹 닫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아마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행한 그 일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궁중일기에 그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이 사건은요,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그가 존귀하게 높임받고 더 나아가 유대민족 전체가 그 하만의 악한 음모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행한 일이 궁중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 은밀한 봉사, 그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다가 그거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약 5년 후에 모르드게가 한 그 선한 일을 넘치도록 보상하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가 행한 그 선한 일을 가만히 묻어두셨다가 나중에 그거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때에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셨고 유대 민족을 구하는 결정적인 카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은밀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J.R. 톨킨이 쓴 니글의 이파리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니글이라는 사람인데요, 니글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작은 일 하나에 엄청 신경 쓴다, 깨작깨작거린다, 비능률적으로 일한다,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니글은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시시콜콜한 일, 사소한 일을 마음 다해 해내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글은요, 화가였어요. 화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실체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고요. 그 꿈과 실체가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나무와 그 뒤로 펼쳐지는 그 마을의 전경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싶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을 마치는 때까지 정말 이 놀라운 역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그림을 그려야 할 정도로 아주 큰 캔버스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은요,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척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작은 일 하나에 엄청 신경 쓰는 니글의 그 성격 때문에 이파리 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파리 하니까 김치 이파리 생각할까 봐 하는 얘기인데, 그 김치 이파리 말고 나뭇잎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도 성격 문제인데요,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착한 성격 때문에 이웃들의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절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림을 끝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웃이 뭐 하나 부탁하면 항상 그 쓸데없는 것 같은 일에 마음 다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글이 이제 자기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열심히 그림에 박차를 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한 이웃이 자기 아내가 아프니까 비 내리는 그 차가운 밤거리를 달려 의사를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니글이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니글이 또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요, 이 니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엉엉 울면서 그는 탄식해요.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요. 아직 내 그림 끝내지 못했다고요. 완성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니글의 탄식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니글은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천국에 이제 니글이 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정말 자기가 꿈꾸었던 그 실체와 그 나무와 그리고 그 마을이 자기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요, 그 이파리 하나만 달랑 그렸는데 그가 그토록 원했던 꿈,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실체의 모든 것이 천국에는요, 완성품으로 실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거 보여주면서 니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이거 네 작품이야.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니글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면 할 일이 이분들도 많으셔요. 돈도 벌어야 되죠. 자식들도 키워야 되죠. 또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 또 치매 걸린 부모님들, 그거 일일이 또 다 챙겨야 되죠. 너무너무 바쁜데 그 와중에도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죠. 바자회 준비하랴, 구역 식구 챙기랴, 또 담임 목사가 또 무슨 일 부탁하면요, 내키지는 않아도 자기 지금 몸도 안 따라주고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 착한 성격 때문에 결국 투덜거리면서 그걸 또 묵묵히 감당해 내세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 인생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성취가 있거든요. 그것들 다 일일이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가 꿈꾸고 성취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건 정작 이파리 하나만 달랑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안식을 다녀와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안식을 가야 될 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힘이 필요한데, 야, 내가 진짜 돈도 되고 여력이 되며 저분들 하와이로 좀 안식을 보내드리고 싶다. 하와이 내가 가봤다는 건 아니에요. 하와이 그건 네가 가라 그 대사 때문에 그 하와이가 생각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아버지들도 어떤 면에서는 다 니글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윤성학 선생님이 쓴 소금시라는 시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소금이 귀해가지고 이 로마 병사들이 월급으로 소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와 봉급받는 직장이라는 뜻의 셀러리맨, 이런 영어 단어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굵은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하여 한 달을 쩔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여러분, 찡하지 않나요? 가족을 위해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느라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도 정말 그렇게 일하는 우리 아버지들, 어느 순간 자신의 꿈이 있지만 그 꿈은 자식들 때문에 다 포기한 채 매달 몸 안에 소금기 짜내야지만 겨우 살아갈 수 있고 버티기 위해서 울지도 못한 채 저려진 몸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게 우리 아버지들의 그 인생이지 않습니까? 울면 또 무너져 버릴까봐, 눈물이 자기 몸을 녹여버릴까봐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고 울지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울고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도요, 이 가족들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꿈은 포기한 채 그저 그 생애 동안 이파리 하나 달랑, 그리고 그 인생을 미완성으로 끝마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글도요 고작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잖아요. 니글의 그 미완성 작품은 사람들의 주목도 끌지 못했습니다. 그 이파리 하나 그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니글은 정말 아름답게 완성된 자기의 그 나무가 정말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실체가 되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도 니글처럼 이 땅에서 뭔가 꿈꾸고 성취하려고 애쓰지만 자식들 위해 사느라 부족하지만 또 나의 원함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사느라 또 나중에는 그걸 성취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그 꿈의 성취를 완성하지 못하고 인생을 미완성으로 마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니글처럼 인생을 살다가 불현듯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파리 한 장 그리고 간다 라는 그 참 비참한 생각에 아직 완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난 그려야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라고 어쩌면요 울면서 탄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잊혀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장차 천국에 가며 그곳에서 내가 상상 속에서 그리던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꿈꾸었지만 주님 섬기느라, 이웃들 섬기느라, 그리고 나름 내 가족들을 챙기느라 내가 완성하지 못한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선물로 주시면서 이건 네가 한 거야,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단지 이파리 하나만 그린 것 같은 미완성으로 끝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미완성을 천국에서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넘치도록 보상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광과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상이란 대체 뭘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란 대체 뭐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김영익 목사님도 이 얘기를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J.R. 톨킨의 친구였던 C.S. 루이스는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갚아주심, 그 보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내느라, 버티느라 정말 애썼다. 너 정말 사는 동안 떼어버리고 싶었던 그 고난 속에서도, 너가 바꿀 수 없었던 그 변하지 않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딘 거 내가 다 안다. 너 변하지 않는 그 남편과 변하지 않는 자녀와 부모, 병든 가족들 돌보느라 너 진짜 고생했다. 사별한 후에 너 혼자 자식 키우느라 애쓴 거, 그 수고 내가 다 안다. 고맙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정말 천국 온 것도 1000번 만번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첫 마디가 지연아 고맙다, 잘 참았고 잘 견디고 수고했다 하신다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최고의 상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확 성질이 올라올 때는 진짜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인생의 짐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정말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내려놓고 그냥 혼자 어디 멀리 도망가고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 주시기 위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먼저 주심을 아시고, 헌신의 기회,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가 있다며 주저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며 그거 힘써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길 기회를 주시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여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문인 줄 믿으시고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꽉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행한 그 선한 일을 통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 속에 위대한 일을 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사를 목도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삶이 복이 없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챙겨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복장을 두들길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가족의 질병 때문에, 혹은 또 예기치 않는 사별 때문에 인생의 짐을 오롯이 나홀로 져야만 되는 그런 인생의 무게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시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도 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고 섭리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기에 이기에 그래도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 그렇게 묵묵히 섬겨가며 내 꿈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제 내 인생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미련한 길 내가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 세상의 속삭임에 다시 한번 속지 않게 하시고,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지키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게 맡겨진 내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 내가 그래서 내 몸을 희생하며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그것이 기독 신자의, 예수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고 그 길 다시 한번 걸어가기로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도록 결단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기회 주시며 그거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붙잡아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행한 선한 일 기억하사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그 역사 명백하게 복독도하며 간증하게 하시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